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일이었습니다. 담임 선생님께서 심부름을 시킬 때마다 유독 저를 불러서 심부름을 시키는 겁니다. 태용아, 저 교무실에 내 책상에 가서 출석부를 좀 가져오너라. 혹은 수업하시다가 옆방에 가서 분필을 좀 몇 개 빌려오너라. 어떤 때는 또 학교 밖에 문방구에 가가지고 뭘 이것 좀 사오느라 하고 그렇게 심부름을 시키는 겁니다. 그때 우리 학급에 아이들이 약 한 60명 정도의 아이들이 있었는데 심부름을 시킬 때마다 유독 저를 불러서 심부름을 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심부름을 시킬 때마다 제가 한 번도 귀찮아 여기거나 불평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기분이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아이들이 있었지만 유독 저에게 심부름을 이렇게 시키는 것은 제가 선생님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 물론 이건 제 생각입니다만 여러분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선생님이 볼 때 이게 임 목사가 어릴 때에 마음에 들어서 시킨 것 같습니까? 아니면 이게 뭐 이렇게 힘든 일 시키려고 심부름 시킨 것 같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죠.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 아무튼 선생님이 저에게 심부름을 시킬 때마다 저는 기분이 참 좋았습니다. 한 번도 귀찮아 여기거나 불평한 적이 없이 오히려 기분이 참 좋았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다는 것은 참 기분 좋은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을 맡겼다는 것은 그것은 내가 하나님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부족한 점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일을 시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교사로 또 찬양대로 순장으로 또 안내로 주방봉사로 또 전도 겨자씨 대원으로 새가족 양육위원으로 우리가 이것을 맡을 때에 이걸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는 게 좋은가 하면은 하나님이 내가 마음에 들어서 이 일을 시켰구나 하고 그런 생각하면은 즐거운 마음으로 그 일을 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 성경에 보면 많은 위대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습니다. 모세는 출애굽에 쓰임을 받았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에스더는 자기 동족이 죽을 지경에 있었을 때의 그 위기에서 쓰임을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신약 성경을 기록하는데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 시대에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내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있으나 마나한 그런 존재로 인생을 살아가서는 안 되고 내가 이 시대에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귀한 인생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 대학생 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제가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를 자주 들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이 저를 목사로 세워주셔서 목사로 쓰임을 받게 해주셨습니다. 물론 목사만이 쓰임을 받는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평신도로서 쓰임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인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이 인생, 있으나 마나한 그런 인생으로 살기보다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으로 사는 것, 그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쓰임받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쓰임받는 인생이 됩시다.
쓰임받는 인생이 됩시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안디옥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안디옥 교회 안에는 그 시대에 세상을 섬기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에 쓰임을 받았던 사람들이 나옵니다. 어째서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그 당시에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는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 교인들의 그 상황들을 살펴보면서 우리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째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성도가 될 수 있는가? 사람에게 열린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어떤 열린 마음을 가졌는가 하면은 본문 앞에 사도행전 11장 29절 30절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저기 보면 부조를 보냈다 그랬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을 만나서 성도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듣자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힘써 연보를 해서 그들을 도왔다는 것입니다. 당시 안디옥 교회는 그리 큰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경제적으로 넉넉한 교회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시작된 지 얼마 안 되는 아주 작은 개척교회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자기들도 경제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을 돕는 일에 기꺼이 앞장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에 마음이 열려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필리핀 생명의 떡 리빙 브레드 교회 건축을 위해서 특별 헌금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 생명의 떡 교회는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 전현인 선교사님이 사역을 하고 있는 교회인데, 전현인 선교사님과 그리고 사모님은 우리 교회 청년부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배출한 선교사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작년에 교회에서 1층을 건축을 하고 이제 이번에 2층을 건축을 하게 되었는데, 지난번에 우리 교회에 와서 선교 보고를 하면서 교회 건축을 하게 되었는데 부곡중앙교에서 도와달라고 간곡히 부탁을 했더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하고 의논을 해서 우리가 특별 헌금을 한번 하기로 합시다. 그렇게 결정을 하고 오늘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전에도 많은 분들이 또 미리 헌금을 하신 분들이 계신 거예요. 참 놀라운 일입니다. 마음이 참 급합니다. 그죠? 예. 좋은 일에는 이렇게 빨리 하는 것이 또 좋죠. 여러분, 우리 교회도 보면은 이 고치고 손들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은 지가 꽤 오래된 건물이다 보니까 이 고치고 손들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선교지에 더 시급하게 필요한 교회를 돕는 일에 우리 교회의 마음이 열려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필요하지만은 그러나 더 어려운 필리핀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헌금을 해서 도와주자. 여러분, 그게 마음이 열려 있는 겁니다. 마음이 열려 있는 겁니다. 그동안 우리 교회가 해외에 교회를 몇 개를 지었는가 하면 모두 8개를 지었습니다. 이번에까지 만약에 포함된다면 모두 9개의 교회를 우리가 개척을 하게 된 겁니다. 이 시대에 여러분, 한 개 교회를 짓는 것도 쉽지 않은데 모두 8개, 9개의 교회를 짓는데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시고 우리 교회가 쓰임을 받았다는 것은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한번 올려드립시다. 제가 부목사 시절 대학생들을 데리고 필리핀에 단기 선교를 갔을 때였습니다. 단기 선교를 하는 사역 중에 어느 여학생 지갑을 도둑을 맞은 겁니다. 가방을 이렇게 마을에 전도하느라고 가방을 이렇게 그냥 놔뒀는데 누가 그걸 아마 현지인이겠죠. 지갑을 몰래 가져간 겁니다.
그 지갑 안에는 당연히 현금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비상금을 비롯해서 또 자기가 쓸 돈, 또 귀국할 때에 가족들이나 친구, 또 자기를 도와준 사람들한테 선물을 사가지고 갈 그 돈까지 그 지갑 안에 다 있었는데 그걸 몽땅 다 도둑을 맞은 겁니다. 얼마나 속상하고 낙심이 되겠습니까? 성교하러 와가지고 돈을 도둑 맞았으니 얼마나 속상하고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런데 그날 저녁에 숙소에서 나머지 팀원들이 다 돈을 얼마씩 걷어가지고 그 자매에게 건네준 겁니다. 누가 하자고 한 것도 아니고 서로 마음이 이신전심이 돼가지고 멤버들이 전부 다 돈을 조금씩 모아가지고 그 자매 도둑 맞은 돈보다도 더 많은 돈이 모아져가지고 그 자매에게 전달을 하게 된 겁니다. 남을 돕는 일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일에 마음이 열려 있었던 겁니다. 이 일로 인해서 팀원들이 더 하나가 되고 더 격려가 되어서 나머지 선교 사역을 더 잘 감당할 수가 있었고, 그때 같이 갔던 그 멤버들에게는 잊을 수 없는 추억이 된 겁니다. 마음이 열리니까 하나님께 쓰임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열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열린 마음을 가집시다. 열린 마음을 가집시다. 또 안디옥 교회가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마음이 열려 있는가 하면은 오늘 읽은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저기 니게르라는 것은 흑인이라는 뜻입니다. 흑인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안디옥 교회에 그 당시의 영적 지도자들을 한 분 한 분 소개하고 있는데, 바나바는 땅을 기증할 정도로 재산이 넉넉했던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니게르라 하는 시몬, 구레네 사람 루기오, 이 사람은 아프리카에서 건너온 흑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이 젖동생은 친동생은 아니지만 같은 유모의 젖을 먹고 자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나엔은 헤롯의 집안 출신, 즉 왕족 출신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사울을 제일 마지막에 언급한 것은 그가 제일 나이가 어린 젊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교회 안에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왕족 출신도 있었고 흑인도 있었고 부자도 있었고 아직 젊은 청년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직 구성원들이 아무리 이렇게 다양하게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우리는 흑인들한테 배울 수 없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젊은 사람에게 배우지 않겠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라면 다 형제 자매로 맞이했습니다. 다 같은 하나님의 자녀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 교인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흑인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젊은 사람이든 왕족이든 누구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면 다 형제 자매로 맞이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마음이 열려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디옥 교회가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로 쓰임을 받게 된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지만은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고 안디옥 교회라는 사실은 참으로 의미심장한 뜻이 있습니다. 그만큼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마음이 열려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조선 왕조실록에 보면 당대의 최고의 음악가인 박연, 학교 다닐 때 우리가 배웠죠. 박연이 세종대왕에게 이렇게 건의를 한 내용이 나옵니다. 옛 임금들께서는 앞을 못 보는 소경들을 음악가로 삼으셨습니다. 볼 수 없어도 귀로 소리를 살피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세상에 버릴 사람은 아무도 없사오니 그들이 마음 편히 음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하고 세종대왕에게 아뢰었을 때에 세종대왕은 그 청을 흔쾌히 받아들여서 소경들을 많이 등용했다고 합니다. 또 세종대왕은 기생의 아들인 장영실, 역시 학교에서 배웠죠. 장영실을
파격적으로 조선시대의 정오품 벼슬에 해당하는 상의원에 임명하여서 당시의 과학 수준을 놀랄 만큼 성장을 시켰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종대왕 시절에 우리나라 반만 역사에 보기 드물게 아주 찬란한 문화의 꽃을 피울 수 있었던 것은 세종대왕이 사람들에 대한 편견 없이 마음이 그만큼 활짝 열렸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정치인들이 이렇게 마음이 열려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뭔가? 이 진영 대립이지 않습니까? 보수와 진보의 대립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보수는 보수대로의 장점이 있습니다. 또 진보도 진보대로의 장점이 있습니다. 다 나쁜 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나름대로의 장점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자기 생각만 옳고 상대방은 틀리다고 하면서 적대시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나와 생각이 다르면 다 틀리고 다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국민성입니다. 우리나라의 이 정치 발전에 발목을 잡고 있는 요인 중에 제일 큰 것이 바로 사람들에 대해서 마음이 닫혀 있는 겁니다. 내 편이 아니면 무조건 적대시하고 적으로 강조하고 없애버리를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여기에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국민성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들은 사람들에 대해서 마음이 열려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적은 성도들에게도, 성격이 까다로운 사람들에게도, 나하고 생각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가난한 성도들에게도, 장애를 가진 자들에게도, 새신자들에게도, 젊은 사람들에게도, 연세 드신 어르신들에게도 우리는 마음이 열려 있어야 되는 겁니다. 품을 수 있는 마음, 이해할 수 있는 마음, 그들을 마음속에 품을 수 있는 그런 열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전에 우리 교회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앞에 이제 우리 젊은 집사님이 앉게 돼서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밥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언제부턴가 밥을 먹다가 자꾸 흘리는 거예요. 밥을 먹다가 흘리는 거예요. 그날도 이 밥을 먹다가 자꾸 이렇게 막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있는 젊은 집사님한테 조금 내가 민망해서 먼저 제가, 집사님, 이거 나이가 드니까 자꾸 음식을 흘리고 그러대요. 그래서 집사님, 제가 그렇더라고. 이해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집사님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젊은 나도 밥 흘립니다. 이러는 거예요. 나도 밥 먹을 때 보면 줄줄 흘립니다 하면서, 이 보이소 하면서 그 그릇 뒤에 밥 흘린 걸 보여주는 거예요. 와, 제가 그걸 보면서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나이 든 사람만 뭐 흘리는 게 아니고 젊은 사람도 밥 먹을 때 흘리구나. 그때부터 제가 밥 흘려도 당당하게 이렇게 흘리면서 연세 드신 분들 식사하시면서 흘리는 거 너무 기죽지 마세요. 젊은 사람도 흘린답니다. 그러니까 너무 기죽지 마시고 그것 때문에 미안해하지 마십시오. 근데 그 젊은 집사님이 마음이 얼마나 넓은지 마음이 열려 있는 거예요. 나는 미안해서 그런 말 했는데 오히려 목사님 괜찮습니다. 젊은 나도 흘립니다. 이러니까 이게 대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첫째, 내 마음이 열려 있어야 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열린 마음을 가집시다. 열린 마음을 가집시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성도가 될 수 있는가? 하나님께 열린 마음을 가져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던 이유가 또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절을 보면은,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저기 키워드는 성령이 이르시되,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말씀하시기를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서 선교사로 보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들이 어떻게 했는가? 3절에 보면은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을 안수하여 보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바나바와 사울을 안수하고 선교사로 보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교회의 보배 같은 존재들인데 이 두 사람이 없으면은 안디옥 교회가 참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그러니까 두말하지 않고 두 사람을 선교사로 보냈다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최초의 선교사 파송식이 된 겁니다.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께 마음이 열려 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안디옥 교회를 크게 들어 사용하셨고 크게 부흥시키는 교회가 됐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마음이 열려 있어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아브라함도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느 날 갈대아 우르에서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습니다. 그런데 그 나이에 얼마나 머뭇거렸겠습니까? 내가 갈까 말까 얼마나 머뭇거리겠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머뭇거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가라 하시니 그가 당장 그대로 보찜을 싸서 가나안 땅으로 출발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마음이 열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크게 쓰임을 받게 된 것입니다. 다윗도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다윗이 어쩌다가 바세바와 동침을 하고 죄를 범했을 때에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그 죄를 지적합니다. 여러분, 누가 감히 왕에게 와가지고 그 죄를 지적하겠습니까? 그날로 목숨 날아가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용기를 내어서 다윗에게 가서 다윗의 죄를 지적했을 때에 그때 다윗이 어떻게 했는가? 그 자리에서 바로 무릎을 꿇고 회개한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기 참 힘듭니다. 이 다윗이 하나님께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자신의 죄를 자복하며 하나님께 회개하며 용서를 구한 겁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그 모습을 보시고 마음에 합한 겁니다. 다윗의 그런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마음에 들어 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으로 대대로 자자손손 왕의 자리를 가지게 해 주신 겁니다. 마리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내 몸에 성령으로 아이를 잉태하게 될 것이라고 했을 때에 마리아 역시 거부하지 아니하고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행하리로다 하고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랬을 때에 마리아는 예수님을 탄생하는 육신의 어머니로 높이 추앙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내 마음이 열려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헌신하라고 할 때에 우리는 두말하지 않고 열린 마음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라 할 때에 우리는 머뭇거리지 말고 내가 열린 마음으로 그 사람에게 용서해 줘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섬기라고 할 때에 우리가 열린 마음으로 그렇게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내 마음이 열려 있어야 하나님이 나를 들어 사용하시는 겁니다. 들어 사용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내 마음이 열려 있어야 합니다.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교회에 부목사님 한 분이 멀리 외국으로 유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교회에서는 그 목사님이 유학을 잘 마치도록 끝날 때까지 학비 일부를 교회에서 후원해 주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때 제 기억으로 월 50만 원으로 기억합니다. 그 당시 50만 원이면 꽤 큰 돈이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도와주기로 결정을 하고 이제 그 목사님이 외국으로 유학을 이제 가셨는데 얼마 안 있다가 IMF가 터진 겁니다. 이 IMF가 터지니까 환율이 급속도로 올라간 겁니다. 이 교회에서는 한국 돈으로 이렇게
송금을 이렇게 하는데 그걸 외국에서 달러로 받으니까 이게 가치가 떨어져 가지고 적게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걸 교회에서 알게 된 겁니다. 우리는 50만 원을 보내지만은 받는 쪽에서는 50만 원보다 훨씬 적은 금액의 돈을 받겠구나. 그러면은 공부하는 데에 큰 지장이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어떻게 결정했는가 하면은 송금을 할 때 달러로 송금을 하자. 예를 들면은 50만 원을 500달러로 달러로 바꿔서 그렇게 고스란히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달러로 보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참 감동적인 결정을 하게 된 거죠. 법에 매이지 않고 섬기는 일에 마음이 열려 있었습니다. 그 유학을 하는 목사님이 얼마나 힘이 되고 격려가 됐겠습니까? 교회에서 나를 이렇게까지 생각을 해주고 있는 것을 알게 됐을 때에 얼마나 큰 힘이 됐겠습니까? 그래서 끝까지 공부를 잘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마음이 열려 있어야 됩니다. 법에 매여 있고 원칙에 매여 있고 규칙에 매여 있어서는 쓰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께 내 마음이 열려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열린 마음을 가집시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한 번뿐인 이 인생,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람들에게도 마음이 열려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도 내 마음이 열려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남은 생애에 이런 열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쓰임 받으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